감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참된 감사는 우리의 삶의 두 가지 법칙을 우리가 알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 감사를 더 풍성하게 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삶의 두 가지의 법칙을 126편과 그리고 127편의 말씀에 연이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26편에서는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 그 사람은 참 풍성한 수확을, 기쁨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땀 흘려서 애써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가면서 그렇게 씨를 뿌린 바로 그 행동을 말하겠지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법칙은 바로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이 모든 앞을 장식한 수확물들은 바로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 속에서 자라서 우리들에게 양식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첫 번째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발전을 하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즉 선을 심은 사람은 선을 거두고 악을 심은 사람은 악을 거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은 정말 모두 우리 감사편지를 읽은 사람들 못지않게 정말 모두가 함께 그렇게 열심히 씨를 뿌려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바로 그 열매들에 대해서 첫 번째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놓고도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의롭고 정말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찾아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묻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두 번째 법칙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서만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도 그 속에서만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오늘 시편 127편에서 시인은 이 두 번째 법칙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 그것이 정말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노래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땀을 흘리고 참 노력을 하여서 농사를 짓고 또 밤을 새워가면서 파수꾼이 성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그 땀 흘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그 모든 행동들이 헛되다라고 이 127편 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 그런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씨를 뿌려서 그것을 가지고 기쁨의 단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면 인생은 헛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노력해서 심고 거두는 영역이 있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이 해결되는, 채워지는 바로 그런 부분이, 그런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의 우리의 법칙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 역시도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말씀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이 우리가 땀을 흘려서
그 씨앗을 뿌리고 그것의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는 참 우리의 배를 불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의 영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편지를 우리 서희에서부터 우리 박정로 집사까지 모두에게서 그 감사의 편지를 들었지만 그 감사의 편지가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울렸던 것은 단순히 내가 씨를 이만큼 뿌렸더니 이만큼 거두었습니다 라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그곳에서 더 나아가서 더 깊은 감사를 우리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거둔 것이 적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또 다른 것을 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백김치에서 내가 담궜는데 그런데 그 땀을 넘어서 하나님이 숙성하게 하시더라. 우리 박정로 집사가 김순정 집사를 만났는데 그냥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같이 천국까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눈물 한 방울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심는 것에 대한 감사,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감사는, 이 신앙인의 감사는 한 걸음 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두게 되는 것, 혹은 거두게 될 것.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지 않았는데 내 예상과 달리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선물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음과 거둠의 법칙 속에서만 말하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넘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처럼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감사 편지를 함께 들으면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얼마나 풍성한 일인가, 그것이 얼마나 신앙적인 일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두 눈으로 보고 또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돌아갑시다. 이 감사절에 나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는 어떤 감사로 채우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내가 뿌리고 거둔 물리적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 감사를 우리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로 거둔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영역들을 결국 보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5분만이 감사의 편지의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감사의 편지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당신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당신 앞에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노력, 내 땀곱대, 내 땀방울로 맺어지는 열매들로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허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눈을 당신께로 돌립니다. 당신 앞에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참된 감사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